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4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시작.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한번 거기 얹어서 해보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했는지 기억나죠? 지난주에서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어디 있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27절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28절에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 갈릴리로 간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너희는 도망갈 것이야. 그러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럴 것 같아요. 상대방의 그 마음을 다 보고 있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내 앞에서 웃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가는데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다고요? 왜 예수님은 너희는 다 나로 도망가지만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 지난주 우리 설명 들었죠. 갈릴리는 첫 번째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어디 출신이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가룟 유다는 어디 출신이라고? 예루살렘 쪽이에요. 도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고 갈릴리는 저원한 밑에 지방이잖아요. 그죠? 아주 무시받고 천대받고 이런 곳이잖아요. 그쪽 출신들을 다 뽑아서 거의 뽑아서 예수님 제자로 삼았잖아요. 첫 번째 갈릴리는 여러분 노트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곳이었다? 처음 만났던 장소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았잖아요. 고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했던 사람들이니까 물때도 알고 시간대도 알고 이 정도 때는 고기가 없다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어떻게 오늘따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 한 마리도.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고기가 잡힌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고기가 막 그냥 153마리라고 어마어마해. 두 번째 갈릴리는 어떤 곳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어떤 곳이었다? 많은 시간을 함께 했던 장소였다. 세 번째
갈릴리는 삶의 터전이었다. 아유, 잘 뒀잖아요. 그곳에 가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표면적인 거고, 왜 갈릴리에서 시작하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갈릴리를 시작하자. 구약 성경에 갈릴리에서 기록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다시 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져가면 마태복음을 가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봤잖아요.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4장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2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자, 나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힘을 들으시고, 요한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보다 몇 개월 빨리 왔다? 세상 6개월. 사촌 형입니다. 같이 자랐다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거의 30세 동안 같이 자랐다고.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육신적인 그냥 동생으로 알아요. 사촌 동생은 이종 사촌가 아니야. 이종 사촌가.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 보세요. 13절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여러분 몇 번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자란 곳이 어디다? 예수님이 자란 곳이, 태어난 곳은 예루살렘이고 자라난 곳이 어디야? 나사렛이에요. 근데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살다가, 산동네입니다. 나사렛에서 살다가 이사를 해요. 어디로? 가버나움. 나오죠.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어디냐면은 갈릴리 호수에 있는 제일 호수에 있는 끝에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호숫가야, 호숫가. 왜 그쪽으로 예수님이 이사를 해요? 일을 해야 되죠.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뭐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구질구질한 거 다 뺐지만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면 집을 어디다 돈을 누가 냈겠어? 예? 예수님이 돈을 냈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어머니 요셉이라든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목수잖아요. 돈 벌어놓은 거 저축해 놓은 거 갖고 방을 한 칸 얻었든지, 아니면은 뭐 하여튼 그 어떻게 해서 집을 마련한, 새 방을 마련했는지 모르지만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해서 거기서 삽니다. 왜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어디라 잡아요?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전체 사역이 뭐예요? 구약의 말씀대로 이루려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알듯이 우리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성취하려고 오신 예수라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 길과 이방 갈릴리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노트에 보세요. 정리를. 스불론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지파가 야곱이 12아들이잖아요. 몇 지파? 12지파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불론은 어떤 사람이, 어떤 자식이냐면 레아의 아들이라.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죠. 누굽니까? 레아와 라헬이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누구를 사랑해? 라헬을 사랑해. 근데 어떻게 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7년을 하루같이 사랑해. 그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야곱은 라헬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이 없잖아. 신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신부에게 어떻게 해요? 화대를 줘야 되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야곱은 뭐예요? 7년 동안 무임금, 무노동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외삼촌에게. 그죠? 근데 결혼식을 치르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누구다?
레아야. 라헬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 이방 갈릴리야 그랬어요. 그러면은 15절에서 나와 있는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이 지역은 이방 땅이고 소외받은 땅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스불론 지파는.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는 누구예요? 납달리는 누구냐면 라헬의 몸종에서 난 후손이라고. 이 전부 다 이게 스불론이나 납달리는 뭘 의미해요?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받은 자를. 그 소외받은 자리가 전체가 어디다? 갈릴리 지역인데 거기에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해됩니까? 지금 스불론, 납달리, 요단 저편 해변 이방 갈릴리는 어떤 일에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 사랑받지 못한 백성,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뭐가 왔다? 큰 빛. 누굽니까? 예수. 하나님. 정리해 봅시다. 스불론과 납달리와 이방 갈릴리는 소외받은 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소외받고 사랑받지 못한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뭐가 왔다? 큰 빛. 됐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입니다. 우리. 네? 우리는 소외받고 사랑받지 못한 존재였는데 우리에게 큰 빛이 왔어요. 아멘. 우리가 오라고 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왔다니까. 큰 빛 대신 그 예수가. 아멘. 그래서 그 소외받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워서 뭐 하려고? 세상을 부끄럽게 해버리려고. 주님. 진짜 이거의 복음이죠. 아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아멘. 저는 이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엄청 됩니다. 아멘. 제가 흑암에 앉아 있었죠. 주님. 예수가 이 큰 빛이 아니면 어떻게 이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흑암에 앉아 있어요. 사망의 땅. 자 보세요. 언더라인. 지난주도 봤죠. 사망의 땅. 또 그늘에 앉은 자들. 보입니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사망의 땅에 우리가 있었다니까. 그리고 이제 그늘에 앉아 있어요. 다 뭔가 좀 눌러있고 울상이었어. 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무엇이 비쳤어? 빛이 비쳤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도 하나님이 첫 번째 날 창조한 빛이에요. 아멘. 그 빛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해는 넷째 날 만들어졌어요. 소외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큰 빛 대신 그분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만 해도 우리가요 우리 것으로 먹어버리면요 우리 삶 속에요 이제는 우리요 뭐요 사망과 흑암과 그늘이요 우리에게는 그 빛으로 인해서 다 물러갔잖아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의 묘미가 뭐죠? 이미와 아직이잖아. 그죠? 이미 그 빛은 다 물러가고 흑암은 다 물러가고 사망은 물러갔지만 아직 우리 삶 속에 남아 있잖아. 그래서 예수가 늘 필요하고 그분과 늘 우리는 동행하지 않으면 언젠가 또 나에게 뭐가 와? 흑암이 오고 사망이 오고 그들이 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아멘. 예배의 삶. 아멘. 이게 얼마나 복 있는 삶인지 몰라. 주님. 정말 이게 복이거든요.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이거든요. 아멘. 근데 왜 그 복을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우리 주님이 없으면 이 큰 빛이 없으면 우리는 늘 흑암이라니까. 늘 우리는 그늘져요. 늘 우리는 사망의 살을 앞에 있다니까. 근데 그분의 빛이 오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갔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그 영광의 빛을 비춰내면서 사는 것이 뭐다? 복음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공간도 줄 거고 더 필요하다면 그것도 허락할 거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뭐 그 일에서 내가 필요한 건 다 줄게 기도만 해라 다 줄게 그러잖아. 너희가 그런 일에 사용된다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그 일을 도와줄게. 근데 늘 흑암에 앉아있고 어둠에 앉아있고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 뭐예요? 그 말은 뭐면 큰 빛을 보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곳이 어디다? 다시 그렇지. 예수와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곳이 흑암이고 예수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사망의 땅이고 자신이 자 써보세요. 자신이 왕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싫어진 것을 안 하는 삶이 사망입니다. 우리 성도들에는 정말 귀가 딱지 않을 정도로 기억되거든요. 자신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하고 두 번째 그렇지 하기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예요? 흑암이고 사망이고 어둠이죠. 그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분이 돼요.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된 사람은 흑암과 어두움과 그늘이 본문 봐봐. 27절에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27절. 됐습니까? 읽어봅시다. 27절에 다 같이 그 소리로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 이는 기록되리라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쫓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럴 때 다 버릴지라도 27절에서 내 목자를 치르라. 그런데 어디 가봐요? 29절에서 뭐랍니까?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외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뭐라고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자신감이죠. 우리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들의 맹세는 맹세가 아니지. 다시 말해서 우리끼리 이야기하러 뭐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자기가 자신감 있게 내뱉은 그 내뱉음은요 무너져요. 자기 의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게 주려고 베드로를 난도질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어떻게요? 그 안에서 담지 못했다고요. 그 담지 못한 모든 자는 고난이 오고 위험이 오면 떠납니다. 도망가요. 정리해볼까요? 베드로의 자신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예외입니다. 나는 예외예요. 주님 나를요 저 사람들과요 저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취급하지 마세요. 나는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드로는 뭘 갖고 다녔어? 칼을 차고 다녔다고.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주님 내가 지킬 거거든요. 검을 찼다니까. 얼마나 자기 열심입니까? 자기 열심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게 뭐예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삶이 내 열심으로는 안 돼요. 물과 성령으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아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아멘. 절대 아담 안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자기 의지, 자기 열심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잖아요. 안 됩니다. 다 무너져요. 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용감하고 나는 예외뿐만 아니라 세 번째, 나는 주님을 제자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다 풍지박살나잖아. 베드로 남도지할 게 아니라 베드로가 나잖아요. 그 육신적인 어떻게 사랑 고백은 고난 앞에서 다 풍지박살납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나가요. 다 떨어진다니까.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 닭이 언제 울어요?
새벽에 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녁에 잡혀서 새벽까지 고난을 받습니다. 닭이 새벽에 울잖아. 꼭 날이 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에서 그 새벽까지를 잠 한숨도 못 자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당해요. 다 울기까지. 그 시련과 고통과 역경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보면죠. 베드로. 네가 닭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까지 나를 몇 번? 3번 부인한다. 그럼 새벽까지 넌 나를 부인할 거야. 3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듯이 뭐야? 완전수잖아. 완전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리냐. 3이라는 숫자 완전수잖아. 그렇죠? 정리해봅시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 됐죠? 귀가 따갑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니까.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와 제자를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고 있어. 너희들 따라갈 수 있다고 나를 장담하고 또 장담하고 안 된다는 거야. 주님 나를 뭘로 보세요? 내가 칼도 차고요. 난 쟤들하고 달라요. 아이고 다 깨져가. 다 풍지봤잖아. 두 번째, 베드로가 나쁜 사람, 의리 없는 사람이 아니라 써보세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다. 어떤 누구도요, 아담원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어떤 누구도, 다시 말하면, 아담원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는 자기 열심과, 써보세요, 자기 자만심으로 절대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는 자기 열심과, 저는 자기 열심이라고 지금 열심히 지금 몇 번 반복합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의 자만심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근데 더 들어가 보면요, 자기 열심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저도요, 저 열심히 해봤어요. 하나님이요, 해보라는 거야. 우리 열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부어지면 그 열심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는 사람은 열심히 주의 십자가 붙잡고 주의 일 열심히 합니다. 가장 모든 일도 주의 일이고, 내가 돈 버는 일도, 내가 자녀들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전부 다 내 모든 삶이 다 주의 일이다. 그 일을 열심히 안 해요. 게으름 필 수 있냐고. 주님의 일인데. 베드로의 부인, 3번 부인한 그 모습이 딱 크로즈 됐잖아요.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누가 본 거 보세요. 의사 누가는 아주 꼼꼼하게 기록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그 부인의 현장 한번 가볼까요? 22장. 읽어보세요. 22장 54절. 헬스맘에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으니라. 새벽이었는데 춥겠죠.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 하더라. 한 시간쯤 뒤에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뭐라고? 또 이 사람이네. 이 사람 뭐 베드로는 말만 했던 이 사람이네. 이 사람아, 그죠?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방금 말할 때에 뭐가 울었어? 닭이 고든다. 여러분 지금 자기 성경 보세요.
지금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61절 동그라미 쳐놓고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자.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어요.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어요? 대제사장 잣들 밖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은 걸 보고 있잖아요. 그죠? 주님과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이에요. 머리에는 뭘 썼어요? 가시면류관. 그리고 땀방울로 되고 피범벅이 된 그 눈망울과 베드로의 충혈된 눈이 마주쳤어요. 다시 한번. 온통에 가시멜로관으로 인하여서 피범벅이 된 눈망울과 예수님의 눈망울과 베드로의 충혈된 눈이 딱 마주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사랑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해요.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지음받았다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이.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것을 다른 걸 사랑한다 했죠. 그래서 뭐합니까? 특별히 남자들이 좋아하는 건 뭘 좋아해요? 스포츠 좋아하죠. 그 사랑해. 낚시 좋아, 축구 좋아, 뭐 보링도 좋아, 또 어떤 사람은 노래방, 뭐 하여튼 뭐 거기에 심취해갖고 뭐 어떤 사람은 동물도 사랑하고 강아지 보면 그냥 환장하는 그냥 그냥 뭔가 하여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의 원형을 떠난 사람들은 뭔가 사랑하게 되거든요. 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금방 말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왜? 그 사랑할 때 행복하기를 느끼거든. 정리해 봅시다. 사람은 사랑할 때에 자신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에 너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해가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행복을 위해서 세상 것을 사랑하잖아. 행복하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행복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삶이 행복하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행복을요 거기서 찾지 않고 세상 것에서 찾으니까 세상 것은 만족이 없거든. 아무리 많이 와도 세상 것은 만족이 없어요. 끝이 없다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것저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때의 특징은 뭐죠? 시간 가는 줄 몰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 어떤 그 일을 할 때요, 시간 가는 줄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예배가 얼마나 지겨운지 몰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예배를 사랑합니다. 아니, 자기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지겹지 않아요. 근데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예배가 좋았다가 어떨 땐 지겨웠다가 어떨 땐 시간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떨 땐 시간이 무지무지 끌어갖고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떨어져 있다. 그럼 빨리 깨닫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들어오면 되잖아요.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랍니다. 알고 계시죠? 그
그 죄는 모든 사람에게 상속되었어요. 그래서 원죄 이꼴 상속죄예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내가 질문하고 싶었어요. 한번 이렇게 원고에 써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소리칠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럴까? 여러분 이제 말씀하면 다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소리칠 수 있어요? 써보세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신의 본질이 얼마나 부패하고 자기 본질이 얼마나 부패하고 죄악 덩어리인지를 인지한 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나를 보면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내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를 인지한 자만이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아멘. 그 여러분 알지 여러분이 알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네 자신을 알라 그랬다며. 그런 건 잘 아는데 성경은 못 외워.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랬다면서요. 응. 진짜 명언이에요. 그렇죠? 우리 자신만 알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내가 죄악 덩어리구나. 나는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은 야산히 그 세상 끝이 좋고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전도서 9장 가보세요. 구약성경 전도서 9장 구약 954쪽이에요. 저 성경은. 전도서 저자가 누구죠? 솔로몬. 네, 물론 하나님이 썼죠. 근데 솔로몬 통해 썼잖아요. 그럼 솔로몬이 알다시피 솔로몬 누구의 아들? 다윗의 아들. 또 솔로몬 하면 생각이 뭐예요? 지혜의 왕. 그래가지고 왕이 되자마자 재판하잖아요. 1000번째가 거기서 나왔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혜를 달라고. 그 두 여자가 와갖고 어떻게 해요? 서로 아기를 놓고 자기 아기다 하니까 솔로몬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어떻게 했어? 신하를 불러갖고 칼 갖고 온나 그랬잖아. 그냥 아이 하나 놓고는 칼로 잘라갖고 반 나눠가자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뭐라 했어? 안 됩니다. 저 여자 달라고. 이 얘기 죽이지 마세요. 저 여자 달라고. 근데 가짜 엄마는 자르세요. 네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고 차라리 잘라버리지 뭐. 그러니까 뭐라고 솔로몬이 저 사람이 진짜 엄청나요. 그렇죠? 네, 솔로몬 지혜왕이잖아요. 자, 솔로몬 한번 볼까요? 전도서 9장 2절부터 볼까요? 2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 잘 봐야 돼요. 지금 전도서는 솔로몬이 말년에 죽음을 앞에 놓고 쓴 책이니까 세상 모든 걸 다 누려보던 사람이 마지막에 쓴 책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는 자면 똑같다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 말은 우리말로 순하고만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 이 말은 더 나가면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않는 자.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똑같다는 게 뭐예요? 죽음. 다 똑같아. 결과는 근데 죽음의 장소가 다르다는 걸 얘기해요. 죽고 나서 그 영혼이 어디에 사느냐가 거기에 다르다는 거야. 모두가 다 똑같다. 결국 일반인이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 무수한 자가 일반이로다. 그러면서 자 3절에 시작. 모든 사람이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똑같은 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들이 악한 것이니 자 언더라인 쳤죠.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죠. 썬더라인. 인생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뭐가 악이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 보고 우리 집 막내딸이 아빠 그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없습니다. 다 모든 사람 겉은 착한 것 같지만 악이 가득해.
이 우리는 알잖아요. 이 악이 어디서 온지. 모든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자 언더라인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세상에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어때요? 지금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이고. 인생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예?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알잖아요. 미친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요. 3절 다시 한번 천천히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그럼 정리하고 보세요. 미친 마음 써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부끄러운지를 모르잖아요. 너무 전도서는 우리를 어떻게 너무 그냥 낱낱이 드러내잖아요. 우리가 예수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해 아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첫 번째, 미친 사람의 특징은 부끄러운지를 모른다. 두 번째는 미친 사람 벗어요? 두 번째 미친 사람 어때요? 막 그렇게 떠벌거리고 다녀. 그죠? 소리 지르고 난리 차고. 세 번째,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합니다. 상대를 의식하지 미친 사람은요 상대 의식 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요. 내가 싫으면 안 하고 좋은 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보면 전도서 말씀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미친 사람이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9장 3절 시작. 모든 사람이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첫 번째 해 아래에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잖아. 저는 세상에 미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이 되어서 부끄러움이 모르고 그래도 그때는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애들 복음 장학도 우리 하잖아요. 그런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살 건데,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이제는 주님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마가복음 우리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14장 14장 32절 주제가 뭐죠? 오늘 본문 주제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맞죠? 14장 32절에서 우리가 42절까지 읽었어요. 자, 겟세마네 쓰세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겟세마네 감람산 중턱에 있는 동산이에요. 그 겟세마네 뜻이 뭐라고? 기름 짜는 틀, 통. 여러분 참기름을 짜로요. 참기름을 우리는 사러 가는데 저 성남시장에 가면 싸더만. 그래서 성남 5일장이 쓰든 안 쓰든 성남시장에 가면 기름 그 참기름집이 무지 많아요. 거기 가봤더니 어떻게 해요? 참기름을 그 참깨를 볶아갖고 틀에다 놓고 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 기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기름을 짜는 틀이라, 겟세마네가 기름 짜는 틀이라니까 얼마나 주님이 그렇게 기름을 짜듯이 기도했다는 그 동산. 뭘 앞에 놓고? 십자가. 무서운 거지 십자가.
그런 기도 않고는 못 지시. 정리할까요? 겟세마네는 뜻은 기름 짜는 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끝내고 겟세마네 가신 이유가 나와요. 32절에 시작.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겟세마네 동산을 가신 이유가 뭐라고? 기도하려고. 굳이 왜 겟세마네 동산을 갔을까?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도 그냥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그렇게 겟세마네 기름 짜듯이 거기 가서 기도하시려고. 기도, 프로스코마이죠. 기도 뜻이 뭐라고? 원어 프로스코마이. 그 프로스코마의 뜻은 뭐예요? 누굴 향하여 엎드리다, 간청하다. 우리는 이제 원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기도를 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막 말로 하면은, 엎드려서 말만 하면은 다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그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 그 기도가 대표적인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무슨 기도냐? 주 기도문이잖아요. 자, 봅시다. 정리해봐요. 예수님 3년 공생의 기간의 시작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 내내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에도 하신 게 뭐다? 기도예요. 그 기도가 우리는 겟세마네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쓰면 들어보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 시작할 때 기도가 어떤 기도였죠? 아니.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공생에 30살을 살고 이제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 어디서 기도했어? 광야로 예수님이 가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뭐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하잖아요.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 공생의 시작도 뭐 기도고, 예수님의 생애 내내 3년 6개월 동안 그 기간은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삶을 마감하는 그 시점도 예수님은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전체가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저도 기도를 해야 그래도요, 평소 때도 잘 안 되더라고. 삶이 내가 주인 되어서요 사는 사람 기도 못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앉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였던, 내가 왕 되었던 내 인생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이 그러니까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에서 내가 내려온 자가 기도할 수 있어, 올바른 기도를. 근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된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요구를 들어주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내 인생에 내가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사는 자는 내 삶을 늘 도와달라는 거야.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고 이것도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 그럼 그 기도는 누구하고 똑같아? 무당들이 하는 거 똑같지. 무당들이 전부 다 구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자식 잘 되게 하고,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내가 어떻게, 이런 거잖아. 정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된다고?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자는 절대 하나님 앞에요 엎드릴 수 없어요. 엎드린다 해도 기도한다 해도 다 나의 유익까지만 기도하는, 내 유익. 그때 이제 은혜를 깨닫고,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구나. 그러면 내가 태어난 목적과 존재를 깨달았다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없대. 하나님, 그럼 내가 앞으로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라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뭘 구하는 게 기도하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거라니까 막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막 구하는 거야. 막
얼마나 이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잖아. 예, 이제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내가 막 이게 구한다고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첫 번째 기도가 되기 위해서 내 삶의 중심에서 내가 내려와야 되구나. 나는 티끌이고 흙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수구나. 그런 내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 일에 상응하게 따라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라니까. 근데 조금 뭔가 느릴 수 있고 조금 빠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자가 돼야 되지. 하나님의 공생의 시작도 기도였고 그것은 40일 금식했다고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내내도 기도하신 분이었고 예수님의 생애를 마무리 짓기 전에도 하신 것이 기도였어요.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요. 기도가 이렇게 받침이 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하나? 올바른 기도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뭐라고 해야 돼? 왜 우리는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답했어야 돼?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끝없이 자기와 싸움입니다.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렵다 그래요. 왜? 내가 하려니까 어렵지. 삶의 주인이 나잖아요. 내가 나와서 대표 기도하면 사람들에게 막, 김종태 목사 막, 기도 은혜롭네. 이런 말 들으려고. 그렇게 하는 기도가 무슨 은혜가 되겠어. 사복음서를 여러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단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다시 한번. 사복음서가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전부 다 뭐 자요. 다 자고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럼 뭘 의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은혜를 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지. 제자들을 난도질 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다니까. 예수님만 기도하셔야죠. 다 자요. 당연합니다. 다 당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언제부터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죠? 언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써보세요. 언제부터 제자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을 통하여 뭐가 부어지니까? 성령. 매주마다 반복이네. 매주마다. 아니 제가 목회 강사에서 설교를 떠날 때까지 나는 이 설교하다 갈 것 같아. 또 다른 거 없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성령이 내게 임하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면 십자가를 내가 통과하고 내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새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부활의 성령이 임하면 정말 여러분 할 말이 많고요. 이 성경이 얼마나 재밌고요. 이 성경을 말해도 끝이 없어. 이게 알고 싶어 막. 성경이 알고 싶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막 물어보기도 싶고. 그런데요, 십자가와 성령이 통과하지 않는다면요, 그냥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제자들은 언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뭐가 부어지니까? 성령.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완전히 달라요. 제자들 모습이. 여러분 알잖아요. 사도행전 들어가 보면 제자들 모습이 완전히 사복음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막 당당하고 제자들 막 다 죽습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누군지 알아? 무슨 뭐 담대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거 십자가와 부활을 성령이.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 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6장 가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서 기도를 좀 가르쳐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기도를 가르쳐줄게. 이렇게 해. 근데 절대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 십자가와 은혜가 안 돼. 여러분 간단하잖아. 설교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잖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쭉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31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자꾸만 자세한 봐봐요. 쭉 이렇게 이제 기도에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성령이 이제 임하면 너희가 뭐요? 염려하지 않는다. 염려가 뭐죠? 염려가 뜻이 뭐예요? 걱정이잖아요. 걱정.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은요. 일어나지도 않는데도 막 걱정해. 아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서 염려해. 염려. 에? 아니 염려가 없을 수 없으면 솔직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염려가 왜 없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더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자라나고 저분 보고 저분은 어떻게 그냥 안 될 것 같아. 그런 염려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냐면 너희는 뭐죠? 염려하지 마라. 근데 여기서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는 뭘 염려한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전부 다 우리도 만약에 이 기도를 하고 있다면 먹는 문제, 마실 문제, 입을 문제,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그는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몰라.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나 여기에 매여 있다면 진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첫 번째,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무엇을 뭐한다? 염려. 그 본문 보세요. 31절에 6장 31절. 염려. 하나님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나의 모습은 염려예요. 염려. 아니 안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염려 다 합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의 건강 왜 염려 안 하겠어요. 근데 그 염려를 통해 갖고 내가 그냥 너무 근심에 빠져버리고 좌절되지는 않는다는 거지. 저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왜 염려 안 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왜 염려 안 하겠어요. 근데 그 염려가 뭐예요? 나를 눌리면서까지 완전히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염려한 사람은 첫 번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기도하면은 아직 내가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아직 내가 부활하지 않았구나. 아직 내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구나. 아직 나는 세상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니까 우리 자식들이 잘 돼야 되고 뭐 돼야 되고 이런 것만. 그리고 그 잘된 걸 갖고 세상 사람한테 보이. 봐봐 저 사람이 집안이 장로 집안인데 저렇게 됐디야. 그러므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이방인이 누구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이방인, 영적 이방인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이런 이방인들이 많아서 늘 기도가 그 삶이 염려스럽고 다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 그래서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뭐 안 하면 막 염려해. 뭐 어찌 되는 것 같지. 근데 이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 너무 자유로워갖고 예배가 필요 없다는 거. 인터넷 예배가 완전히 우리 성도들 더 망치고 이러고요. 예?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천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아멘. 압니다. 다 안돼요.
근데 왜 안 줘? 아직 그 받을 때가 아닌가 보지. 아멘. 자, 그러면서 뭐요? 십자가를 만난 후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만난 후의 모습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만난 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와 후에 뭐요?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만나고 난 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어떻게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관점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십자가를 만나고 난 후에 부활하여 성령이 부어지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할 때 뭐예요? 먼저 그의 그의 나라 나라.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를 만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더 크게 하면 우리는 이 나라 민족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그건 불가능하잖아. 이 나라 민족 안에 어떻게 이런 십자가 의가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원대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다시 한번 너희는 먼저 십자가를 만난 후에 기도가 어떻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한다?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저 동그라미 치나 있죠. 염려하지 마. 네 삶의 주인이 누군지 아니? 나야.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가. 너를 태어나게 하고 여기 앉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를 여기 앉혔어. 네 아내를 줬고 네 남편을 줬고 네 자녀를 줬다니까. 그러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그 나라와 그의 의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나라와 그가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 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복음을 깨닫는 내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것을 우리 자녀들한테 보여주고 사랑하는 아내한테 보내주고 사랑하는 남편한테 보여주어서 믿는 자들의 삶은 이런 것이야 라고 보여주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살 줄 믿습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상한 심령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요, 상한 심령. 유창한 것보다도 하나님 나의 이 상한 이 마음, 여전히 내 마음을 주관한 것이 내 옛사람, 내 옛것. 써보세요. 염려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 두 번째, 염려는 뼈를 상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그렇게 바보가 돼야 돼. 염려할 게 많다니까. 근데 자꾸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다 알아 내가. 너는 여기에 더 관심을 갖고 네 성실하게 삶을 살아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건 더 하시리라. 그 뒤에 뭐래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언제라며?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이 전부 다 뭐 괴로운 날이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이 뭐가 그렇게 행복해? 솔직하냐고. 주님이 없다면 우리가 뭐가 행복하겠냐고. 맨날 삶이 반복되고. 그런데 그 반복되는 삶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 삶이 매일매일 새롭고. 오늘은 누굴 만나게 하지? 오늘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어떤 나쁜 일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 내가 받아 먹어버리지? 상사가 내게 막 쪼강할 때도 그걸 어떻게 해요? 먹어버려요. 근데 먹지 못하니까 그냥 막 그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막 다 풀고 막. 자,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 나라가 세우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저는 여전히 삶의 중심이 납니까?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왜 나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죠? 왜 여전히 나는 삶의 중심이 내 자신입니까? 왜 저는 여전히 육신적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거 있잖아요. 내 교회밖에 모르고 내 새끼, 내 자녀 막 내 것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 오늘 본문 가봅시다.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시면서 염려하지 마. 내가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거야. 그리고 네가 삶의 의미를 알고, 야, 얼마나 여러분 삶의 의미를 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갈 의미를 알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고. 아멘. 어떤 사람은 그냥 태어나니까 사는 게 그냥 밥 먹고 그냥 의미도 없이 살아. 우리는 의미가 있잖아. 아멘. 오늘 누구를 통해 누구에게 내가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까? 이 예쁜 모습을. 제가 어떤 사람은 거울에다가 안 봐도 예쁘지만 봄에는 더 예뻐지는 거울 이렇게 써놨더라고. 얼마나 의미 있어. 안 봐도 예쁘대 자기가. 안 봐도 예쁘지만 보면 볼수록 예뻐지는 거울. 그 거울이 누구예요? 우리 마음의 거울. 아멘. 근데 이 안에 여러분이 거울에다 그 써놔. 안 봐도 너는 너무 예뻐. 그러나 보면 볼수록 예뻐지는 거울. 별로 아멘이 없어서 별로 좀 그렇지만 좀 그렇습니다. 자, 본문 봅시다.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던 기도할 때 제자들이 모습 14장 33절 34절 나왔죠. 읽어보세요. 34절까지 33, 34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 자, 보십시오. 여기 이제 말씀이 이제 정리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려가요. 대표성이겠죠. 12명 다 데려가서 한 명은 빠졌으니까 가릅니다는 11명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성 3이라는 숫자를 해서 대표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심히 놀라며 뭐라 한다? 슬퍼했다. 자, 33절 보세요. 심히 놀라고 슬퍼했다. 이 본문을 내가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말문이 막힐 정도로 놀라고 공포스러웠다. 지금 예수님이 심히 놀라고 슬퍼했다 이 원어가 말문이 막힐 정도로 놀랍고 공포스럽다 이렇게 기억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의 육신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죠. 저희와 똑같은 완전한 육신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이에요, 여러분. 배고파했고요, 아팠고요, 힘들었고요, 피곤했고요. 뭐 예수님이니까 뭐 오리를 걸어가도 뭐 샥 이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와 몸이. 그러니까 완전하신 사람의 몸을 소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의 그 무시무시한 공포심을 마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뭐하게 됐다?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고난을 좀 여러분 고통을 좀 알아보라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얼마나 고통스럽고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웠으며, 더 말하면 육신적으로 고민하여 죽게 됐다는 그것을 지고 싶지 않은 예수님의 육적인 마음을 볼 수 있잖아요.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언더라인 쳐보세요.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한다. 뭐가 지나가기를? 십자가가. 십자가가 내가 지지 않고 이 일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 지금 여러분 아버지란 말이 몇 번 나와요? 36절에? 4번. 아바. 아빠죠, 아바. 여러분 아바 그룹 알아요? 아바. 예. 아바라는 단어 원어가 아빠야, 아빠. 아빠.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는 어떤 자? 생명을 주는 자요.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 단 한 번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본문에는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서요 하나님의 그 뜻을요 거스르는 듯한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이 하라는 거요 노한 적이 없어요. 예하고 다 순종해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가능하면 이 잔을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게,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할 수만 해달라고. 무섭고 공포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가 어마어마한, 예수님도 너무 무섭고 너무 공포스럽고 정말 이걸 지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의 클라이막스가 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육신적인 예수님의 원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아니면 우리는 살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자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원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진이도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준이 현찬이도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 앞에서도 제자들은 졸며 잠을 자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이 십자가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서문학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하여 죽을 생명이 살아나 부활의 기쁨을 참여하는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